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글을 보면 성탄절을 한 우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큰 왕궁에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왕입니다. 이 왕이 시골에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한눈에 시골 소녀를 보고 반합니다. 왕궁에 들어와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을 하고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저 시골 처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 시골 처녀를 좀 데려와라. 결혼하게 되겠다. 그랬더니 그 시종이 말합니다. 그 시골 처녀는 신분이 낮아서 왕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혼은 불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며칠 지나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시골에 내려가서 결혼하고 그 공주를 처녀를 데리고 오면 왕과 결혼했으니까 신분이 높아질 테니까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역대 이래 왕이 왕궁 밖에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경호상 문제도 있고 불가능합니다.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끙끙 앓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할까? 범도가 안 되고 전통이 안 되고 규칙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말합니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왕위를 버리고 평민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 처녀와 결혼하게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체 높은 왕이 자기 모든 왕관을 버리고 낮은 평민의 옷을 입고 시골 처녀와 사랑하고 결혼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가깝게 설명하는 우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이 만든 우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부족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에 과연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 달력에 있는 주어진 성탄절이 아니라 의미를 깨닫고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사건, 이게 성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별로 관계없이 보이는 로마 황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별로 관계도 없는 로마 황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로마 전 제국의 백성을 인구조사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 말기에 가면 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1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로야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4년이 돼서 이제 또 로마가 명을 내려서 온 나라의 인구를 통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죠. 인두세라고 하는 사람의 세금 걷기 위하여, 재정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국방력을 위하여, 도대체 군인으로 차출할 청년이 몇 명인가를 알려고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별로 관계없이 보이는 이 로마 황제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아우구스투누스의 황제였다고 그럽니다. 이 황제 명령에 의하여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원적이 호적이 베들레헴에 있다 보니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인 아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유다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베들레헴에 가게 됐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보니 일시의 인구조사를 위해 호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와글와글 했겠지요. 시골에 무슨 호텔이 있었겠어요. 여인숙이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따 한들 요셉이, 가난한 요셉이 5성급 호텔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됐을까요? 들어갈 수도 없고, 구하다 못 구하니까 어떡합니까? 여관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을 빌려서 쉬게 됐고, 만삭인 마리아가 잉태되니까 어떡합니까? 똥이 자득한 그 마구간에서 어떻게 아이를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깨끗한 말 밥통 그릇에 예수를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시리도록 아프고 슬픈 이야기,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역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 명령을 통해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있을 메시아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히스 스토리. 이게 합쳐진 단어로 생각합니다. 복합어다. 제 해석입니다. 영어 해석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간섭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 이 역사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메시아를 탄생할 여자는 처녀였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 성경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도 역사는 흘러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우리 역사를 통해 써내려 가십니다. 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성탄을 가리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 브레이킹. 인이 뭐죠? 안으로. 브레이킹 뭡니까? 깨다. 단단한 역사의 벽을 깨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 브레이킹의 역사.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나라도 대체 어디로 갈지, 저 미국의 저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저 난리법석을 피고, 러시아는 저렇게 엉망이고, 중국은 저렇게 내멋대로고, 도대체 이 역사가 어디로 갈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전 역사의 주관자인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성탄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믿습니다. 성탄은 역사를 통해 준비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둘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은 가장 소외된 자에게 먼저 전하신 축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의 기쁜 소식을 두 갈래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천문학자인데 멀리서부터 이상한 별이 나오는 걸 보고 추적해서 오고 베들레헴에 온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고 그리고 고백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안에서는 목자가, 밖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맨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맨 먼저 알리시냐면 목자예요. 목자는 누굽니까? 밤에 일하는, 어디서 일하는? 밖에서 일하는,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전 이 8절의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왜 목자에게 맨 먼저 가장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가를 이해합니다. 먼저 여러분 목자란 단어, 2000년 전에 목자는 하층 직업이었습니다.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 옛날 목자는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지가. 그도 그럴 것이 우리 21세기 언어로 표현하면 목자는 어떤 사람이면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요. 그건 소유권이 갖고 소유자 목자. 또 한 가지는 가난해서 내 양이 없어서 남의 양을 맡아서 치는 목자.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남의 양을 치는 목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초목이 좋을 때는 가까이에서 양을 치지만 계절이 안 좋을 때는 끌고 초목 있는 거 끌고 가야 돼요. 몇 개월이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문헌을 보면 옛날 목자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양의 10분의 1이 소멸돼도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거기서 태어난 새끼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자 도둑놈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건강한 양이 다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10분의 1 정도는 팔아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맡아 수고하긴 한데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끼를 낳아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자기 멋대로 하는. 목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 목자. 아마 여기 있는 목자는 그런 목자는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단번씩 뭐라고 합니다. 이 목자는 어디 일합니까? 밤에 일하는 목자예요. 밤에 늑대나 사자나 이리가 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일하는. 어디서 일합니까? 집이 없죠? 밖에서 일하는. 저는 21세기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온 줄 아세요? 만약에 왕궁의 왕한테 왔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영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연결이 안 됐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태복음 진짜 난리 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황제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바리새인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갈망합니다.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맨 먼저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밤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24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시는, 밤을 꼬박 세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밤에 일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권사님 집사님이 아파트와 빌딩을 관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에서 일하는 사무직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우리 지금 말하면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올해 기독교 KNCC인가요? 기독교협회에서 성탄을 어떻게 보내기로 했냐면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용규 노동자가 있었지요. 그죠?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그 지하철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분을 기억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목자와 같이 밤에 일하는, 밖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계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글쎄요, 책에서 나오니까 사실 같긴 한데,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노래하는 그 성 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가 원래 귀족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너는 나를 따르면 다 모든 걸 버려 날 쫓아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가 거짓 선교단을 만듭니다. 거짓 전도단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성 프란시스를 따라서 다 자기 걸 다 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어디 가서 영주에게 돈을 얻어서, 먹을 것을 얻어서 거기 있다가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교황이 알게 됐어요. 교황이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뭐 좀 도와주려고 초청했겠지요. 교황에 딱 갔더니 이 프란시스와 그 거지 전도자들이 쫙 있는데 창고의 문을 쫙 열고 얘기했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은과 금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있는 돈 갖고 일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약간 비양거리는 듯하게 말했겠습니다. 프란시스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교황님. 현재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는 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을 고쳤던 그 사건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적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보화를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뜨겁게 했던 그 서초동의 모 교회, 명일도 모 교회, 서초동의 모 교회는 판검사가 70명 있지요. 명일동의 모 교회는 스타만 100명이 있습니다. 진짜 스타 군인만 100명, 다 되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전 예벽까지 하면. 영향력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국가를 움직일 만한 능력 있는 교회. 근데 여러분, 복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복음은 근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가장 기쁜 소식을 당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지사장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당시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이는 바리새인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 밤에 일하는
밖에서 일하는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아담입니다. 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늘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아래는 내가 딛고 있는 땅,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노원교구협의회 임원이다 보니 얼마 전에 교회들마다 사랑의 쌀을 헌금을 모아서 구청장에게 가서 전달하는 전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이 우리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들 3명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56만인데 55만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8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거노인 한 2만 명쯤 되고요. 홀로 사는 노인들 1200명의 탈북자가 있고요. 8천에서 9천 명 정도 장애인이 구에서 제일 많은 탈북자와 제일 많은 장애인이 있는 곳이 노원구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촘촘하게 복지 그물을 짜서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함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날 경찰서 제가 경목위원장이기도 하니까 경찰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뭘 부탁하냐고 했더니 노원구에서 1년에 자살하는 분이 130명이 됩니다. 150명. 목사님 제발 100명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위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맨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우리 상계 일동 동사무소에 라면을 좀 몇백 사서 주려고 그래요. 해마다 우리가 아마 떡국도 갖다 주고 또 성금도 갖다 주고 했는데 올해는 라면을 좀 많이 사서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탄은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요, 성탄은 가장 소외된 데에게 맨 먼저 전달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이 성탄은 온 세상에 전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상대적이고 늘 비교급 인생입니다. 내가 돈을 벌으면 남은 잃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판 사람은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늘 비교급의 상대적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하고 성공하면 누구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기업에 취직에 성공하면 누구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할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나도 기쁜 소식. 21세기 영성가 중에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톨레 신학이라는 분이 이 유행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Power of Now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힘, 이런 뜻이겠지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은 폴 틸리의 말처럼 to have하고 to be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 양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사랑, 평화는 늘 존재의 양식이다. 성경이 말하는 언어들이 다 존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유의 양식에 살다가 존재의 양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것을 누리는 자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이다.
오늘 천사들이 말합니다.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쭉 내려가 봅니다. 이따 4시 반에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받고 전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 가장 생각할 수도 없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마구간에 말밥통에 영원한 생명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임종시에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 눈을 낮은 곳으로 돌려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그들과 그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신 예수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